오늘 이 아침에는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둑놈 없어야지요. 강도 없어야지요. 이단들 없어야지요. 사랑 있어야지요. 축복 있어야지요. 은혜 있어야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까지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그리고 주님을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교회에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 것 중에서 없어야 될 것, 교회에서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뭐냐? 첫째로 장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 매매가 뭐예요? 장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야단을 치고 그리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바로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거를 가져가라 하고서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뭐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를 받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되는 돈이 바로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려면 이스라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돈 바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돈 10,000원을 갖고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면 뭐 8,000원에 바꾼다든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0원의 이익을 취하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제물을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팔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치고 이익을 얻는 것을 주로 그 당시에 많이 행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로 이익을 보고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전체를 묶어서 드려야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익 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 칭찬받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했냐? 그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주의를 너무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뿐만 아니라 11조를 철저하게 했는데 얼마만큼 11조를 드렸느냐 보니까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자, 성경을 돌아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김치 담그면 김치에 11조를 드리고 채소에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니 여러분 요즘에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또 하루에 어려운 사람 꼭 한 번씩은 구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신앙이 본받을 만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11조 잘 드리지? 주일 성수 잘하지?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지? 하루에 한 번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책망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칭찬 듣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금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11조 드리는 거 축복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선행을 행하는 거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 주님은 간파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두 번째, 편안한 신앙생활이 없어져야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장사꾼들이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해도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당시에 은행이 없던 시대에 헌금은 해야 됐고 돈은 로마 돈만 있었고 이스라엘 돈이 없어서 돈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6월절에는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별로가 아니라 자동차가 없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양을 한 마리 만약에 심리되는 곳에서 양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삼산동에서 양 한 마리 끌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서 양 끌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양 한 마리 끌고서 야 이거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서 아침부터 양 한 마리 끌고 오려면 여러분 다리도 아프고 양이 뭐 제대로 끌려옵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편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눈물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준비가 없어서 설교를 연속적으로 석 주간이나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한 설교를 오늘 하고 다음 주일날 설교한 거를 또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선교한 것을 또 하고 이랬더니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같은 설교를 지난주 하고 이번 주 하고 오늘 하고 계속 같은 설교만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맨날 왜 같은 설교만 합니까? 좀 말씀을 좀 바꿔서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석 주가 아니라 같은 말씀을 했는데도 그냥 설교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다 흘려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하 안 되겠네요. 다음 주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고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는 그 말씀으로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이미 한 달 전에 다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한 달 전에 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원고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한 달 전에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익히고 삶고 굽고 볶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그냥 그 주간 준비된 말씀이 없어요. 한 달 전에 다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는 일주일 전에 사무실에 이메일로 보내면 일주일 전에 사무실에서 정리해서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건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메뚜기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봐도 나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아이고 내가 못생겼다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내가 키가 작다고 다른 사람이 깔보지 않을까? 내가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직장이 없어 지금 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이것이 다 메뚜기 같은 의식이에요. 부정적인 의식.
이걸 버려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무도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관심이 없어요. 남 못생긴 거 누가 관심 갖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뚱뚱하다고 관심 안 가져요. 아무도 여러분 직장 놀고 있다고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깔보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아이고 내가 봐도 메뚜기요, 나는 돈도 없고 늙었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이건 메뚜기 같은 의식, 이 부정적인 메뚜기 같은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는 메뚜기 같은 의식을 버립시다. 여러분 메뚜기 같은 의식,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긍정적인 은혜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가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당시에 유월절에 제물을 드리는 양의 수가 몇 마리냐? 양이 20만 마리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어요. 생각해보세요. 20만 마리의 양을 드렸다. 이거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 양이 20만 마리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 뭘 드렸을까요? 비둘기를 드린 거야. 그럼 대부분의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대략 추산해서 배로 여긴다면 40만 마리의 비둘기가 드려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20만 마리의 양과 40만 마리의 비둘기가 성전에서 사고 팔고, 그러니까 양을 많이 팔고 비둘기를 많이 팔려면 뭐가 좋아야 잘 팔려? 에? 그렇지. 몫이 좋아야, 자리가 좋아야 잘 팔리잖아. 장사는 뭐니 해도 장소가 좋아야 되잖아. 장소가 맨 구석쟁이 들었으면 여기서 다 샀는데 누가 사겠어? 그러니까 자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를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리를 가지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니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교회 앞에서 이 양을 파시오. 당신은 저쪽 당산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하시오. 누가 거기서 사갖고 여기까지 끌고 계서 힘들게. 그 허락을 대제사장이 결정을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세는요, 제사를 집전하여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요거를 허락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권세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권세가 많아지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권세, 부의 권세, 지식의 권세, 물질의 권세, 이런 권세들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계속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물질의 권세, 세상의 권력의 권세, 지식의 권세,
이 권세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섬기는 권세가 있어요. 섬길 때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세가 없어져야 돼요. 권세를 높이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장사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장사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마다 바자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게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틀린데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 바자회 안 해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부닥불 성경을 위배하면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장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내 교회 다 장사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득불 우기고 성경을 위배하면서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잘못된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깨달을 사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분명하게 금한 거예요. 주님이 장사하지 말아라. 주님이 화가 나서 상을 뒤집어 엎고 바자의 상 떡볶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멸치국물 뒤집어 엎어버리고 빈대떡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장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부득불 우기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올바로 진리로 가르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못한데 지금 빠져서 지금 다 아이고 저 교회도 하고 이 교회도 하고 큰 교회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 지옥 간다고 우리도 지옥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 지옥 간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틀린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바로 장사해서 돈이 남으니까 이권이 생겨. 이권. 얼마 전에도 구청에서 전화 왔대. 구청에서. 그래서 부목사님이 전화를 받다가 계속 구청에서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나 봐. 그러더니 나한테 핸드폰을 갖고 와서 목사님 여기 구청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전화 한번 받으세요. 그래서 바꾸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를 거의 사무실에서 다 끊고 안 바꿉니다. 내가 못 바꾸게 해요. 근데 구청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구청이네 이러잖아 사람들이. 그냥 갖고 왔어. 그게 들어보니까 목사님 여기가 계양구청인데 지금 요즘에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계양구청 앞에서 뭐 시골에서 올라온 뭐 과일 뭐 메르치 뭐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팔았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좀 사주면 농민들도 좋아하고 그럴 텐데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찾아가서 성도님들에게 이게 시식하는 것 좀 드리고 그리고 인사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겠어?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 게 가끔 찾아옵니다. 장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뭐냐? 목사님한테 먼저 선물을 서너 박스 갖고 옵니다.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저기 뭐 진주에서 나오는 참마예요. 뭐 창원에서 통영에서 나오는 참구래. 뭐 이렇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장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전화가 수도 없이 옵니다. 교회에서 뭐 다시마
뭐 명절 때는 뭐 또 산자 뭐 이런 거 별거 다 옵니다. 우리 교회 단 한 번도 제가 저에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한 번도 그거 내가 소개하거나 인사시키거나 장사한 적이 없어요. 왜냐? 성경대로 하는 게 맞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이사야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빛이 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핀수를 가지고서 찢어주는 거예요. 그때에 죄사함의 역사와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제단의 핀수로 주둥이를 먼저 찢었냐?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우리 옆에서 입술을 조심합시다. 입술을 조심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발을 찢이든지 아니면 손을 찢이든지 가슴을 찢이든지 하지 왜 주둥이를 찢었을까? 입술을 찢은 것은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이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다고 아이고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존경스럽고 믿음이 엄청나고 대단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기도의 입술이 찢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도가 교회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해서 완전히 이제는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큰일 났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굉장히 심한 말로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전에 김정은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게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편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주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겠다고 아주 별의별 안 좋은 수를 다 쓴 거예요. 그때에 국력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래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해서
우리에게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믿으지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다 묶임받고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여러분, 성전에서는 찬송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찬송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찬미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찬송이 뜨거워져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 찬양대가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스러우니까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훨씬 더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찬양이 많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찬송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해도 해주에서 6.25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걸 굉장히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예배당 갔다 오면 머리끼리 잡고 흔들고, 아기가 10살인데 그 10살짜리가 교회 갔다 오면 회초리 갖고 이놈 새끼 교회 가지 말랬더니 교회 갔다고 종아리 갖고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제 회초리를 때리니까 그 애가 맞을 때 너무너무 아파서 깡총깡총 뛰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때릴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애가 깡총깡총.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6.25가 난 거예요. 6.25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요 누가 빨갱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8선 그쪽에서 초수해서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물밀듯 지금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막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 미군들이 초수해서 지키고 있다가 오면은 이제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군들은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는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 통과,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 통과. 그걸 또 못 외울 수 있잖아. 머리 나쁘면. 그게 이제 노래 찬송 부르는 사람은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슉슉슉슉 다 통과하는데 찬송, 주기도문, 사도신경 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못 외우고 주기도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해. 찬송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뭐 미군이 뭐 이랜다고 넘어가요. 여러분, 트럼프가 그냥 노인네라서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더라고. 그 북한에 다 핵폭탄 기지 있는 거 전부 알아갖고 그거 다 없애라 이러잖아요. 그냥 슬렁 다 넘어가 줄 줄 알았어. 미군들 그냥 슬렁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 거짓말한다고 군합불로 차고 개머리판을 때리니까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 하는데 애가 자기한테 맞을 때에 깡총깡총 뛰면서 불렀던 찬송이 퍼뜩 난 거예요. 한 대 맞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하면 그 노래를 딱 들은 비군이 통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살렸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한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가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다 따라하는데 마귀는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찬송하면 찬송도 박수치고 잘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한 가지 마귀가 못 따라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감사를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뭘 못해요? 뭘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는데 감사를 마귀는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열심을 다해도 감사가 빠지면 이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이 마귀는 다 따라하는데 감사만은 못 따라한답니다. 명언이요, 명언. 그거 기억해.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이 시작. 그 마귀는요 모든 걸 다 막 열심히 모든 걸 다 따라해. 기도하면 기도 따라, 찬송하면 찬송해, 봉사하면 봉사해, 땀 흘리고 수고해. 다 하는데 감사를 못하면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교회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을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헌신은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 헌신하는 자가 많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